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귀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위에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텍스트보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런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는 것이고 또 생각도 귀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빌립보 4장 4절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빛과 진리신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로고스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고 온유와 겸손이 실천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대게 돼 있고 비판정죄와 불평원망하면서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뜻을 행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든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은 데우스 데스 에이레네스, 여기 이제 에이레네스라는 게 평강이죠. 이건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그런제는 평강, 바실리아의 천국이 회복된 그 평화, 화평케 하는 천국의 아들, 그들의 삶의 모습, 그걸 이제 에이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은 에스티메스 휴몬인데, 에스티라는 것은 지금부터 미래까지 존재하고 머물다. 우리 영어로 will be, 계속해서 머물다, 계속해서 함께하다, 계속해서 존재하다, 영원히 동행하다, 그런 의미예요. 메스는 뭐 동행하다, 함께하다, 같이 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휴먼은 이제 사람, 우리 사람은 휴머니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에스티메스 휴먼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나와 머물면서 나와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숨쉬고 성령이, 우리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든 진리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에스티메시 휴먼, 나와 계속해서
함께 머물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헬라 원어에서는 판토테 카이레테 엔큐리오. 엔큐리오는 주 안에서, 큐리오라는 주님, 주인님 그런 뜻이고, 엔은 이제 그 안에 그런 뜻이잖아요.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항상 모든 시간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카이레테는 기뻐하다. 판토테는 이제 항상이고 카이레테는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 기뻐하다도 한 번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 쿠고동스 헬라 그 사전에 보면은 이 카이레테라는 그 단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심히 기뻐하라. 기뻐하라 3번씩 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심히 기뻐하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판토테 카이레테 엔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에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판타테 카이레테가 지금 저기 있냐 항상 기뻐하고 있냐 말이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순간순간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고 승질머리 나오고 속 뒤집어지고 뭐 눈열 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요. 그래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합니까? 마귀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 판토테 카이레테는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바국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쁨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절대로 이 판타테 카이레테의 기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판타테 카이레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회개의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이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판토테 카이레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라.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라. 기쁨 빼앗기면 안 된다고. 기쁨 빼앗기면은 그건 지옥이다. 목사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기쁨 빼앗기면 지옥이다. 생명 내걸고 기쁨을 시켜라.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를 바르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마귀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주인이 돼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 어떤 일을 하게.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항상 기뻐하는 삶이 판토테 카이레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정말로 회개하고 출산받고 예수님 피를 받아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 판토데 카이레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 넓을 관 용서할 용, 한문으로 널리 용서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로는 널리 용서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70번 이러고 또 용서하는. 헬라어의 관용은 에피케스라는 단어에서 에피케스는 부드러움, 온유, 오래 참다, 용납하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관용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속으로 지식적으로, 논리 철학적으로 관용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거 용서해야 된다.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실제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단어가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는 알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 느끼게 하라. 산 위의 동네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관용을 느끼게 하라. 저 사람은 70번씩 7번 용서하는 사람이야. 원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걸 느끼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너희는 빛인데 그 빛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비춰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이 비춰라 말이야. 그 너희 집안 사람에게도 빛이 너희 등불 켜가지고 말하는 데가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등경 위에서 또 가지고 모든 사람 빛이 가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가정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모두 알게 이리 비춰라 말이야. 이게 기노스코예요. 알게 하라. 빛을 비추라. 뭐를? 관용을. 너의 이름을 이루고 용서하는 삶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목사라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요. 한 번도 용서 안 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두고두고 그냥 기분 나쁘고 속상해.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용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관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용은 그냥 나오지 않죠. 이 빛이 그냥 나옵니까? 빛은 내가 죽어서 타서 없어져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을 켜려면 등불에 그 기름이 타일리고 심지가 타이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도 이 전기 속에 텅그스텐이 타이는 것이고 형광등도 물질이 타이면 빛이 돼요. 우리 자외선 살균기도 오고 자외선 그 등이 한 1년 쓰면 이게 딱 꺼져버려요. 다 탔다는 얘기예요. 타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고 내가 희생해야만 그 관용의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내 빛을 전할 수가 있고 내 관용을 알 수 있게 그로스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관용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관용이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회개 주의사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야만 말씀과 성령 통치를 받아야만 이런 뭐지 이러고 용사는 관용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어디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오고, 묻지마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묻지마 살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마음과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이 평화, 하나님의 안식, 안전, 행복, 메시아의 평화, 바실의 천국, 이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저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노력 가지고, 내 수단, 내 방법 가지고 이게 지켜집니까? 천만의 마음이 없어요. 나는 2차원의 사람이고,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2차원의 사람이에요. 마귀는 4차원의 사람, 시간, 공간 제한 받지 않아요. 벽을 뚫고 다니고, 여기도 왔다가 저 미국에 동시에 가고, 4차원의 영적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죄로 오염된, 본질적으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에 마귀가 지금 고속도로 뚫어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제어해가지고 하나님의 평강, 그걸 지킬 수가 있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에도 나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때 에이렌,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어떻게 회복을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가 내게 임해가지고 나에게 참 평화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또 안식을 얻게 하고, 또 바실의 천국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6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자, 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염려부터 먼저 나와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 염려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 염려한다는 건 성령 믿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저런 일이 일어나도, 사업이 망해도, 자녀의 문제가 생겨도, 몸에 병이 들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준다. 염려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염려가 해결하면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머리카락을 희비할 수 있냐? 흰머리카락을 꺼먹게 만들 수 있냐? 염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는 세 가지죠.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황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겠다고 말씀 전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이게 기도가 시작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이걸 기도라고 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초점만 대화하는 거. 이거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는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 이런 일을 저런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요. 그리고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도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 세 가지예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구가. 도구는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도구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 네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순간순간 상황, 환경, 조건,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가 뭐 노력한다고 되고 네가 뭐 원한다고 되고 네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기도와 간구만 하면 된다. 그럼 네가 혹시 잘못 아리워도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 기도 잘못했는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합한 그런 말로 바꿔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왜 어린애들 옹알이 할 때 제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말에 언어의 표현이 분명치 않아도 이러면 제가 저지 먹고 싶다 말이에요. 제가 변이 말하고 싶다, 오줌이 말하고 싶다, 이게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 표현 제대로 못해도 우리 기도, 옹알이 기도 다 아시고. 왜냐 하나님 무릎 꿇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 꿇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도 무릎 꿇고 이불에 올라앉아가 침대에 올라앉아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게 해주소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과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달라고 땡깡 부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얘기예요. 감사. 어떤 사람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자기가 모든 결론 다 내어놓고 하나님 보고 그냥 해달라고 그냥 막 협박을 해요. 협박. 그게 기도가 아니죠. 마음이 한잔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하고 기도 대결할 때 우상 숭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신은 협박을 하잖아요.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러고. 그런 우상 숭배 기도, 귀신한테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러 마음 먹고 집에서 출근할 때 이게 하나님 그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전에 가서 무릎 기도 전에 벌써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집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냈다고 성경 그렇게 읽어놓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뭔 기도할지, 뭔 말을 할지, 무슨 사정을 갖고 있는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8절 9절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그 사도 바울이 고쳐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가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다.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감사라는 게 아니었다니까. 감옥에 착고에 쇠사에 묶이고 또 발은 이제 착고에다 차가지고 말뚝 가가지고 이게 박아놨는데 거기서 철거덕거리고 반사를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또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며 찬송했다니까. 이게 다 쇠사리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교도수장이 자기라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라지 말아라. 우리 도망간 거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복음 전하죠. 그리고 그 간수가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남은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집 식구 다 구원시켜달라고 집에 가서 복음 전에다 가정 복음화 시키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 그 고침받는 여인, 쫓겨난 그 여인, 그 여인하고 그러니까 두 가정이 교회 시작한 거예요. 간수 가정하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그런데도 이 작은 교회가 바울의 그 선교기를 대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바울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냥 배우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지 말고 네가 내게 배우고 듣고 또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배우고만 배우고는 만타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타나 이건 교육, 학습, 습관.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 몇 년 동안 너희들을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또 습관들은 그걸 그대로 해라. 또 받고 파라란바노 받고 하는 건 취하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말씀 전하는 걸 우리가 설교 말씀 듣다가 맞아. 저 말씀이 맞아. 그렇게 써야지. 이런 분 이거 용서해야지. 나 한 번도 용서 못했어. 이제 용서할 거야. 이게 내가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파라란바노. 너희들이 받은 거 있지 않냐 말씀 전할 때. 듣고 아쿠오란다. 아쿠오는 귀 기울여 듣다. 귀를 기울여 듣다. 이해하다. 가르침을 받다. 이건 깨달은 걸 말해요.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는. 내가 깨달아 아는 거. 그리고 본바, 호라오. 이는 보다, 경험하다. 이 말씀이 동행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너희를 보지 않았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냐?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경으로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너희들 행해라 말이야.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미테이션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하라. 플러스도 이거는 운동하다, 연습하다, 경건을 연습하다, 계속하다, 성취하다, 수행하다, 실천하다. 그런 의미가 플러스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그대로 수행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실천하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참되며 알레데스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 살지 말아라. 거짓 살이 마귀 따라가지 말고 진리 대신에 예수님 따라가라. 그게 이제 알레데스예요. 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셈노스란 경건하며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 무엇에도 오르며 디카이오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든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옳은 것은 진리 말씀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 판단, 우리의 철학,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상, 그건 다 부분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 따지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옳은 길을 걸어가라. 그게 디카이오스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디카이오스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하그노스 정결하며 죄로 오염되지 않은 더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신성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결해지고 감정도 정결해지고 우리 행동도 정결한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면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하면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전할 때 아가파오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너희들 어떤 일을 하여도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헬라 원어 보니까 아가파오를 안 썼어요. 프로스 피레스라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친구 간의 사랑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친구가 되어주라. 예수님이 배반 배신 데리고 부활한 주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쳐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아가파오로 너 사랑하냐 아가파오를 속하는 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저 아가파오 못합니다. 저 필레오 한데 필레오 친구 간에 사랑하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질문하는 그래 그럼 너 필레오나 사랑해라. 그러니까 필레오로 사랑하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그럼 이제 마치잖아요. 요게 이제 필레오에서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좀 은혜 받고 뭐 성령 말씀 깨닫다가 헛깨달았다 하면은 건방지게 아가파오만 아가페의 사랑 뭐 헤스베의 사랑 이것만 부르짖죠. 잘 하지도 않으면서만.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전에 필레오의 사랑부터 해야 돼요. 필레오의 사랑부터. 예수님은 필레오의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가나다의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나 서로 필레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그 문둥병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필레오로 다가갔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눈물을 울 때 예수도 같이 울었어요. 그게 필레오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한탄하더라고요. 필레오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필레오도 하지 못하면서 건방지게 아가페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필레오의 사랑부터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무 이제 깊고 또 원어적인 의미를 가르쳐 보니까 귀때기만 높아져 가더라고요.
이게 높아져서 건방지게 아가페만 부르짖고 있었단 말이에요. 헷세다만 부르짖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필령을 저 밑에다 했어요. 아니 저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필령을 사랑 실천했고 베드로도 필령을 아주 자기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을 털어놓은 거예요.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필령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필령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필령을 사랑. 필령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필령의 사랑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그래 피를 불면 아니 춤을 추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애국을 하면 같이 울 수 있는. 너무 이게 우리가 메말라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자기가 되지도 않은 게 뭐 하나님이 된 것처럼 멸망에 가져온 것이.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 참되고 알레레스, 경건하며 셈노스, 오르며 디카이오스, 정결하며 하그노스, 사랑할 만하며 프로스 피레스, 필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칭찬할 만하며 유표우시며 평판이 좋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과 숨의 향교 편지로 살아가서 칭찬받는 사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만 에스타메스 휴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머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참 에스티메스 휴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4가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종으로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진 찬송, 주기 좋은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